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이 모든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으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 앞에 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끊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며 사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며,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했으나 다른 이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깨어있지 못하여 세상적 가치와 거짓된 소식에 휘둘리며 살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으며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저 다음 세상도 있음을 믿지 못하고 지금이 마지막 세상인 것처럼 우둔하게 살아온 저희들이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지 아니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과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옵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날의 세계와 이 나라는 전쟁과 산불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무고한 생명이 피를 흘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힘없는 나라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를 치유하며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직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도약하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주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영도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및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 2, 3, 4부 예배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오전 오후, 금양로 기도회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다 현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당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엔 본당에서 우리 청년과 함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 수요일에 오전 오후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오는 우리 4월 1일 금요일에는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례주일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교육 중인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중인 어린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많은데 우리 교육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교육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성례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함종현 교우님과 김진호 장로님,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1교구 15세대 정연기 집사님, 이병춘 권사님의 장녀 정소진 양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우리 2교구 7세대 성만행 집사님이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영도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새로운 인사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자 고백이기도 한데요. 다 함께 저를 보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손가락을 들고 바깥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세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랑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인사의 유래를 말씀드리죠. 제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냥 제 인생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고는 저 사람의 인생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재현해 보고 싶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이지만 다 고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본받거나 뭐 따라서 똑같이 산다는 거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냥 그러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꿈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절대로 뭐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 인생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딱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딱 한 명이에요. 누구도 뭐 그렇게 부러워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젊은 시절부터 66년 동안 인도 및 열방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만든 인사가 방금 저와 함께 나눈 인사예요. 이 세 손가락 고백 인사인데요. 이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왜 세 손가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영어로 뭐 Jesus is Lord니까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손가락 3개인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개인지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분명히 이분이 이 세 손가락을 갖고 인사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이 선교하는 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정확한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부터 이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1946년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의 국왕이 이제 일본의 왕이 새해 첫 연두 방송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일본의 이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그들의 내적인 삶의 기초를 받쳐준 그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 왕은요 반신, 뭐 준신, 뭐 이 정도 존재는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철학의 아주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싱크홀이 하나 갑자기 뚫린 것 같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마침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이 방송을 듣고 또 그것에 충격을 받은 수많은 일본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부모를 잃은 듯한 그 일본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의 공허감이 보였고요. 그 순간 딱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로 저들의 저 빈 마음을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문득 떠오른 게 이 세 손가락으로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인들에게 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가서 항상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지 이거면 끝입니다. 실은요.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가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가 문제인가요? 뭐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뭐가 그리도 괴롭고 뭐가 그리도 우울하고 뭐가 그리도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면 말입니다. 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이에요. 예수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존재,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이 세례 교육을 위해서, 이 사순절의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다가 점점 길어졌는데요. 세례 문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안입니다. 교환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고백은 해야 한다. 최소한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사도신경보다 훨씬 먼저 가장 군더더기 없고 가장 최초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바로 이 고백, 이 최초의 신경,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실은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의 각주요 해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요, 이건 초대교회의 찬양 가사로 알려진 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찬미가 하고 이제 불려지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또 이 고백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고받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요, 그런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고 그 감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한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실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주님,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의미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일단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미 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이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의 의미는 기껏해 이 정도예요. 선생님, 아니면 존경하는 지도자, 뭐 이런 분들에게 높임을 이게 높여주는 호칭이에요. 높여주는 호칭. 예. 그런데 그 주님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부터 같은 주님이란 단어인 것 같은데 의미가 뜻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그냥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도 더 이상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아주 지도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성경 시대에 유대 땅을 제외한 이 로마 제국의 유대 땅도 사실 마찬가지. 이 로마 제국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바운더리 안에서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또 종이 상전을 부를 때도 부르는 호칭이에요. 누군가를 더 큰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 호칭이 있었고, 두 번째 경우의 호칭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황제를 보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의 주님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카이사르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호칭이에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을 때, 이 고백은 명백히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거였어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땅에서 수령은 요즘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지도자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김정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도자라고 수령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우리에겐 진짜 다른 왕이 우리에겐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셨어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어요. 로마 황제는 단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여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세우신 존재였을 뿐입니다. 로마 황제는 참된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에는 그림자도 못 되는 존재였어요. 세상 누구도 이와 같이 진짜 주님으로 불릴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런 의미의 주님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유대적인 차원에서도, 로마적 차원이 아닌 유대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의미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을 어느 경우에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 호칭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거든요. 대신 주님이라고. 그때 부르는 호칭이 아도나이인데, 말하자면 유대적 배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아도나이, 여호와 주님을 부를 때 불렀던 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때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것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부르는 호칭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는요,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주님으로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면 족한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원래는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콩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제 예배 때 축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어떻게 인사냐면 이수니보아나 그렇게 인사한대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축도가 딱 끝나면 옆에 사람들 돌아다니면 이수니보아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고에서 가장 많은 종족인들이 있는 이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족의 추장은 150만 명이 되는 이 종족인들이 있는 이 카당카라고 하는 종족의 추장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의 최고 추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들이
그를 세례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기 시작해요. 주저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한 종족의 족장이나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아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족 식구들은 그냥 다 같이 같은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 100만의 종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100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0만 명의 종족의 추장이 기독교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에게 세례를 줘야 될 아프리카 출신의 목회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그 추장에게 요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 추장이 아내가 7명이었던 거예요.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명의 아내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내쫓고 1명의 아내와 그 자녀만 사세요. 당신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목회자들의 제안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던 거예요. 이거 좀 지나친데 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안을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추장에게 세례를 줘야 할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추장이 1명의 아내와 그 자녀와 살되 다른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기로 다짐한다면 그러면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더니 목회자들이 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건, 추장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 이제 추장에게 가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1명의 아내와만 살고 나머지 아내와 자녀들을 따로 부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차 2번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준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 술도 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이 사실을 많은 종족들이 있는 그 앞에서 공표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담배와 술과 여러 아내를 단념하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딸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께 복종합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청중들은 아주 박수가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합당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기준,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은 단호히 내던지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인도의 위대한 기독교 신비주의자 선다싱, 언제가 제가 한번 그 인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선다싱은 그의 아버지가 이제 힌두교, 시크교의 아주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는 평생 크리스찬 사두가 돼요. 사두가 뭐냐면 힌두교 사회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들, 순례하면서 수행하고 다니는 사람들, 거지처럼. 근데 크리스찬 사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인도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을 여러 번 넘어 다니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힌두교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한 유럽 백인 교수가 그가 한번 논쟁을 걸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실 이 교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도 선대싱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새롭게 찾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전 종교, 힌두교, 시크교에는 없었던 거 그게 뭐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교수는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논리, 교리 그거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굳이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도 없었어요. 비교 종교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뭔가 이전의 종교, 힌두교, 당신이 힌두교 신자였는데 이전의 종교에는 없었던 원리나 교리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다싱이 또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뭐 이런 비슷한 교리,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종교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좋은 문화 등도 있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열어주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유일한 기분인데 그 유일한 길을 모르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아무도 제대로 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죠. 대충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영적인 존재와 인간 존재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어떤 거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내가 찾고 싶은 딱 유일한 모래 하나를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도 가능성이라도 있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 이것을 넘어서요, 누구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무엇들은 이것저것 많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저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하면 행복하고요, 뭐 무탈하면 행복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뭐 무엇을 믿는 것 같지만 누구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원하셨던 건 뭐냐?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일상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참 주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넉넉히 다스려 주셔서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월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5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새 세상 이기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하며 봉헌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사
몸이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옵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기쁨을 주옵시며 감당기 힘든 일들로 우겨쌈을 당한 이들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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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